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고난주간은 이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는 그 날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종려주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설명을 광고를 통해서 보셨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환영을 해서,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날에서 종려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매주일 매년 신앙이 이렇게 자라갈수록 깊이 조금씩 더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아까 그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사실은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거 다시 설명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아까 영상에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호시아, 메시아, 호시아 하고 나가 붙여진 말이 호산나입니다. 제발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라는 뜻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근데 그 뜻도 또 전혀 아닌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응원할 때 전 국민이 뭐라고 응원합니까? 축구 응원할 때 잘 아는 우리 익숙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그냥 대한민국 합니까? 대한민국 하지 않습니까? 이걸 번역해 보세요. 외국 사람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막 대한민국 하는데, 저 대한민국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나라 이름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면 그 체감이 들어갑니까? 마찬가지예요. 호산나는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인데 아니에요.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제2에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포로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야,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나와서 너희가 노래를 잘 부른다며 우리 앞에서 노래를 불러봐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요청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 혀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노래 외에는 바벨론 사람들의 술상 앞에서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라고 시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그렇게 악기를 기가 막히게 다룬다며 우리 앞에서 악기를 한번 연주해봐.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와서 그렇게 요구했지만 차라리 내 손가락이 다 끊어지고 내 수금을 나무 위에 달아둘지라도 나는 절대 내 손가락으로 하나님 아닌 세상 사람의 술자리 앞에서 내가 악기를 연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게 바로 이른바 나부코라고, 나중에 누가 베르디인가요? 이 오페라로 작곡을 했는데 히브리 노예들의 그 탄원 시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때 히브리 노예들이 한 게, 주여 우리를 이 바벨론 땅에서 구원하여서 우리의 고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 의미를 가지고 한 구호를 만든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땅에, 우리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담아있는 단어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대한민국 하듯이, 혹은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듯이 호시아나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뜻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제의적인 말이고 환호적인 말이에요. 환호적인.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어느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때도 예수님을 뭐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우리를 독립시키실 왕,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장하실 때, 들어오실 때 그 열망으로 환호를 하면서 외친 말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또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거는 보통 형을 집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주 극악한 자들에게. 그래서 로마의 원래 십자가는요, 로마의 형 집행 방법인데 어느 때만 했어요?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그러한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만 했습니다. 노예들의 그것도 집단 반란이나 아니면 아주 극악한 우리 조 누구였죠? 뭐 무슨 N번방 사태 같이 초등학교들 애들 뭐 이런 애들까지의 그런 평생을 갖다가 망칠 수 있는 걸 유흥거리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그렇게 퍼뜨리면서 돈을 벌었던 이런 극악한 사람에게만 집행 선고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뭐 스파르타쿠스나 노예들의 어떤 집단 반란이 일어나지는 않는 이상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결코 선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아무리 악한 일을 벌여도 무기징역은 선고하지만 현재 기류가 뭐는 선고하지 않아요? 사형은 선고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데, 근데 그날에는 유독 이상하게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3개나 세워졌다는 거예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이건 보통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만이 나무에 달린다. 로마에서는 가장 극악한 나라를 전복시키는 완전히 매국노가 아니라 이 테러 분자한테만 십자가를 수행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아주 특별한 저주받은 인생에게만 공식적으로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워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 위에 달려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아니었고. 이게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 아주 세상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극악하고 파렴치하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 근데 그날에는 유독 3개나, 그것도 로마 도성 앞에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가이사가 그랬어요. 역사서에도 남았습니다. 저 변방 갈릴리의 찻잔에서 아무리 바람이 태풍이 불어봤자 찻잔 안의 바람이다라고, 그게 이 역사문서에 나와 있거든요. 갈릴리 아주 저 팔레스틴 땅, 로마 전체 제국에 보면 그게 어디 붙어 있어 하는 그 땅에 가장 파렴치하고 극악하고 웬만해서는 수행하지 않은 십자가가 그것도 3개씩이나 세워졌다.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어떤 형이었습니까? 이 2가지 의미가 다 담겨서 예수님 고난 받으신 거예요. 로마 제국, 세상 제국에서 보자면 어때요? 아주 극악한 파렴치 아니야 라고 예수를 그렇게 조롱한 겁니다. 이스라엘, 이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저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야, 심판받은 자야. 인간이 받을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몸에 지고
달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다. 이 강도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달렸을까요? 참 역사서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십자가에 달린 만큼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겠구나라고 해서 이 두 강도도 예수님과 똑같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 위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같이 십자가 위에서 최후를 맞고 그래서 운명하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죽음을 맞았는데 놀랍게도 이 두 강도의 운명은 전혀 정반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보세요. 십자가를 안 진 게 아니에요. 같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같은 죄를 졌습니다. 같은 그러한 백성들의 모든 그런 조롱과 비방을 받았는데 그리고 같이 운명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운명이 정반대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같이 달려 있는데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39절을 보세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뭐라고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오늘 본문을 앞뒤로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 부류의 사람이 정확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면 유대교회 관리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비웃었다라고 해요. 적어도 한 50여에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주위에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을 나눠봤더니 첫 번째 부류가 유대교회 관리들과 백성들이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네가 그리스도라며 호시안나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실 그런 그리스도라며 그럼 너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봐. 조롱을 한 거예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 36절, 37절에 보면 누가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심포도를 주면서 예수님이 희롱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스스로 왕이 되어서 구원해봐. 야유를 보낸 거죠. 야유를. 그리고 또 한 부류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39절에 나오는 강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밑에 있던 적어도 마태복음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보면요, 예수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예요? 오늘 40에서 41절에 다른 편에 있던 한 강도예요. 편의상 요한계시록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오른편에 양이고 왼편에 염소예요. 그래서 저도 오른편을 좋아합니다. 양편을 좋아하는데 편의상 한편에 예를 들어 어느 편인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한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하지만 이분은 어떻다고요? 이분이 행한 모든 일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이 없었다. 예수님은 편들어주는 겁니다. 변호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난 기가 막혀요. 한편에 있는 강도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독했는데 오로지 단 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이 한편에 있는 강도만은 예수님을 편들고 변호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더라.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죠.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여러분 예수 평생 목회를 잘했던 목사님이라도 돌아가시고 나서 저분이 구원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몰라요. 하늘나라 가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정확히 구원받았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한편의 강도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예수님이 구원받았고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직접 보장을 해줬으니 역사상 누구만이 유일하게 명확하게 구원받았어요? 이 한 강도 한 사람만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저가 사도로서 열심히 주의를 했으면 받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구원받은 사람, 이 강도한 사람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받은 구원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았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고난주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주간이 쭉 진행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의 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있는 이 십자가 밑에서는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딱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분리돼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결국은 비방하든 조롱하든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 받아들인 자로 그렇게 분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 고난주간의 십자가는요, 갈라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한편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편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분명한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신 그런 사람들로 갈라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구원받은 자와 멸망할 자가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과 육이 나누어지고 하늘과 땅이 나누어집니다. 죄와 구원이 구분이 됩니다. 의와 율법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눠지는 곳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 양과 염소가 저기서 갈라져요. 좌우편으로요.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가 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의 그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구원과 심판이 나눠지고 형벌과 상급이 분리되어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눠집니다. 정확히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믿는 자와 믿는 척하는 자가 나눠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요, 학벌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다. 선행으로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그걸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없고 재력이 있고 없고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집니다. 십자가를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히틀러 정권의 유태인 학살을 아주 앞에서 선도적으로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이 아이만이 그 2차 대전 끝나고 막 도망 다니다가 한 5년 후에 60년에 이 이스라엘에서 파견한 비밀 경찰들이 한 5년을 갖다 뒤쫓다가 이 사람을 드디어 체포해서 국제심판소에 세우지 않고, 야, 이건 너무도 악질이라 거기 사법소에서 넘겨달라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만은 우리가 직접 심판하겠다라고 해갖고 이스라엘 법정에 세운 일이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을, 많은 증거들을 하는데, 정말 아이만이 수용소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직접 와서 참견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본 증인이 있었습니다. 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이만 변호사를 통해서 그러거든요. 뭐 이런 악한 사람도 변호사가 있어요. 아니면은 직접 수용소 일에 간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니, 저가 수용소에 찾아왔고 수용소에서 수용소장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어. 그걸 갖다가 직접 그 수용소에서 잡혀 있으면서 눈으로 목격했던, 다른 사람들 다 죽여버렸는데 이상하게 그 살아남았던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법정에 출두했는데, 이 사람이 아이만 맞습니까? 이 사람이 그때 수용소에 왔습니까? 라고 이 검사가 질문을 하는데요. 근데 벌써 얼마나 수용소에서 힘들고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이 사람이 그 아이만 앉아있는 사람을 쳐다보다가 세상에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대요. 사람들은 추측했습니다. 야, 마음속에 이 수용소에서 당했던 모든 억울한 일들과 그 공포들이 저 아이만을 보는 순간 되살아나서 아마 기절했나 보다. 깨어나서 다시 신문을 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참 역사에 남을 만한 기가 막힌 말을 이 증인이 합니다. 왜 아까 기절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자 뭐라고 합니까?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멸망당할 자가 뿔을 달고 나온 것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이 사주팔자 관상이 넣은 지옥 갈 관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구원이요. 어떤 이유로든 거부를 하면 멸망입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이 제가 잊혀지질 않는데, 근데 이 간증을 오래전에 듣고 저도 그 다음부터 임종 환자를 늘 그렇게 대합니다. 이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큰 교회 목회자였는데 유독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이 집사님, 여집사님 자매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목사님 빨리 와서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이미 아버지 의식이 없죠.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복음을 이 목사님은 제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묻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예수님 영접하시기 원하면 한 번만 입을 열어서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근데 죽어가는 이 노인이 입을 열어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꽉 다물고 있어요.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눈 한 번만 떠보세요. 눈을 뜨지 않아요. 손가락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기 원한다면 당신 자녀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손가락 한 번만 움직여 보세요. 근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 마지막에 임종자를 두고 정말 갈급해져 갖고 절규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움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는 걸 보여주세요. 발가락이라도 움직여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다급하게 얘기했더니 놀랍게도
발가락을 2번 까닥까닥 하더라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임종 지켜보느라고 슬픔과 울음바다에 있었던 그 2 자매를 포함해서 사위와 또 멀리서 온 아들까지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발가락 2번 따닥따닥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요. 장례식 치른 내내 손님이 와도 그 자랑입니다. 얼굴이 환해져갖고 우리 아버지가 발가락 2번 까닥까닥 움직여서 구원받았다고요. 진작 전도 좀 할 일이죠. 좀 진작 믿을 거죠. 그렇게 딸들이 예수 믿으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그랬으면요. 부활절마다 부활절 계란바구니 나눠주면서 그렇게 했으면요. 마지막 숨을 거두며 의식이 없을 때 발가락 2번 까닥이고 돌아가실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성경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 30년 이상은 복음을 제시하면서 봤더니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이 한편에서 구원받은 강도예요.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성경책은 몰라도 이 강도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그래요? 나도 죽을 때 뭐 한다고 그래요? 죽을 때 그때 믿겠습니다 라고. 그래도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예수님 한편에 그 강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평생 나쁜 짓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을 때 말 한 번 잘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잖아요. 목사님. 구원받았죠. 나도 그렇게 구원받을 거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강도를. 썬데이 크리스찬들 특별히 더 좋아하죠. 아니요, 착각입니다. 왜요? 이 강도는 발가락 2번 까닥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말 한 번 잘해갖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수박학기로 하니까 오히려 자기 구원받는 것에 장애가 되고 오히려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 이게 성경 말씀을 잘못 아는 사람들의 참 슬픔이에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죠. 저는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팀 예배 드리면서 들었는데, 한 청년이 이제 팀 예배 그 큐티 내용 중에 11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조금 앞에 드렸다. 아주 놀라운 일이다. 근데 이 청년이 큐티를 하길래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지껏 자기는 잘못 알고 있었다. 11조라는 거는 세계 어느 교회도 내라고 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교회만 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대요. 왜 그렇게 알았니? 라고 했더니 대학교 때 크리스찬 동아리에서 선배한테인가 그렇게 들었대요. 다른 동아리도 아니에요. 기독교 동아리 선배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데 뭐라고 가르쳐요? 11조는 대한민국에서만 내는 이상한 거라고. 성경을 알아도 어떻게 알아요? 잘못 아니까. 반감을, 기독교 동아리라고 하면서도 예수에 대한 반감, 헌금에 대한 반감을 이 청년 때 키워놨으니 이 청년이 지금 제대로 안 배웠으면 언제까지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말 한 번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도 그 강도처럼 하겠다고. 11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정하셨고 말라기서에 보면 11조 안 한 자는 내 것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야 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서 그런 줄 몰랐어요. 내가 온전히 이제 11조 생활 잘하겠습니다. 다시 제대로 진리로 돌아와서 참 다행인데, 이 강도 발가락 2번 까닥여서 구원받았어요? 말 한 번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강도가 한 말 보십시오. 이 강도의 구원은요, 한순간의 구원, 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구원의 내용에 보면 철저히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는 구원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40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하나는 시작.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 하나님 두려워하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평생 나쁜 짓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평생 동안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야. 왜? 하나님 심판하실 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쓸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예수 십자가 밑에 다른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죠. 자식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죠. 자기 건강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콧방귀를 끼네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 건 다 편들어주고 내가 많이 잘못해도 하나님 나 잘못했어 라고 언젠가 저 세상 살 것 다 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아니요. 이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늘 평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두 번째 뭡니까? 41절에 보면 기가 막혀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자각을 하고 늘 이걸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히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죄인은 뭐 한다?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보응받는다. 적어도 이 사실을 이 강도는 알았어요.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때 십자가가 뭐라고요? 가장 처참하고 로마 제국의 법으로 봐도 폐륜적인 사람들이 달리는 곳.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정신을 봐도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 내가 거기에 달려있는데 이건 내 죄의 값이야. 자기 죄와 그 죄의 값이 이런 폐륜적인 결과이고 이런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 한편의 강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분노를 갖다 예수님한테 조롱하고 모독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부터 구원해봐 그럼. 같은 십자가에 달리고 같은 폐악한 범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강도는 말 한 번 잘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내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상당히 옳게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 십자가에 달릴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님의 의로우신가 결백하심을 갖다가 그 십자가 밑에 폐악자들 한가운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41절 후반부를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시작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예수님 옳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변호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의 그 눈물상이 있잖아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가슴 쪼개지게 아파하는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변호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다 사실은 이 꾹 다물고 있을 때 누군만 예수님을 변호한 것입니까? 이 사람만요. 다 저는 폐륜아야.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야. 손가락질할 때 이 사람만? 아니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행하신 일 가운데서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지껏 뭐라고 주로 조롱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모독했습니까?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삿대질하며 손가락질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옳지 않은 것,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요. 선한 일 착한 일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분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신하고 고백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입으로 신하여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얻느니라. 인생의 고난 현장 한가운데서, 핍박의 현장 한가운데서 예수를 시인해요.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지난 2년 반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받을 민족이 이젠 가장 파렴치하고 폐륜적인 민족이 됐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오늘날 한국에서 같이 예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저 악한 못된 총리 하나가 참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적으로 선포한 이후에 나라 국민 정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죄성이 속에 숨어 있는데 완전히 겉으로 바뀌었어요. 예배에도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다고요? 성경 어디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있습니까? 예배는 누구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몸을 보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려 찬송하라 하고 했는데 집에서 TV 보면서도 그 예배로 쳐주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을 보이고 입을 벌려 찬송한 사람 뭐예요? 휴학자래요. 반역의 파탄자라고 합니다. 그런 정서를 2년 동안 갖다 보니까 일반 백성 전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르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당한 사람도 변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심지어 교회 한국에 있는 5만 교회 강단에서조차 선포하는 목사가 없어요. 당이니까 어쩔 수 없지. 협력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내려와봐 라고 하는데 기껏해야 앉아서 눈물이나 찔찔 짜고 있어요. 바로 그때 이 강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분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이 행한 모든 것, 그리스도로서 행한 모든 것을 다 오라라고 그 어려운 고난의 한 현장에서 자기조차 코로나 걸리고 자기조차 십자가를 쥐고 있으면서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42절을 보세요. 예수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자기 삶 전체를, 나머지 정말 발가락 2번 까닥할 그 순간밖에 안 되지만 십자가 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나머지 모든 삶 전체를 예수께 의탁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예수여, 시작,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해 달라는 호산나 말조차도 못해요. 왜요? 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분명하니까. 하지만 기억이라도 좀 해주세요. 기억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예수님이 말했으니 헛된 거짓, 가능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한편의 강도는요, 우리 코로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할 때 신앙 고백을 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했던, 그저 말 한 번 잘한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린 거 폄하하고 저기 할 때 나 자신조차 코로나에 걸려 있으면서 거봐 교회 가니까 그딴 병에 걸리지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도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아니,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복 있는 거고 예수 잘 믿는 것이죠. 근데 남들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온통 몸은 깨지고 삶의 자리는 황폐하고
건강은 약화되고 이것저것 문제는 다 생기는 그 한자리에서 아니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한한 능력 행하실 때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호산나 환호가 뭡니까? 예수가 왕처럼 들어오니까 그 많은 기적 가운데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와 대한민국 하듯이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페류나다라고 아예 선도를 받고 신앙적으로 뭐한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고 경건하고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 거짓 신앙인들 의해서 단죄를 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낙원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낙원에 내서 나를 기억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감동을 줘요. 오늘 이 강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상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동역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이 강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마지막 동반자이고 내 신앙이 예수님 이 지상에선 예수님과 마지막 동반자 되는 신앙이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최초로 손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내 인생의 그 현장 한가운데서 이런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읽으면서 9회 말 3대 0으로 지고 있는 이 야구팀이 이제 투아웃이에요. 거기다 2 스트라이크 3볼 마지막이야. 3대 0으로 치고 있는데 딱 한 번 볼을 칠 기회가 남아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못 치면 뭐예요? 3대 0으로 지는 거예요. 완패입니다. 쳐도 1루타 2루타 쳐봤자 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 먹고 정말 쳤더니 뭐를 친 거예요? 홈런을 쳐서 4대 3으로 이겼습니다. 역전승한 겁니다. 여러분 9회 말 투스트라이크에 나왔은 타자가 홈런 친다라는 건 말 한 번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어쩌다 운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가 9회 말 투아웃에 나와서 홈런을 칠 정도로 얼마나 평소에 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을까요? 그냥 어쩌다 운이 좋아서 맞았나요? 아니요. 평상시 늘 하나님 심판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평상시 늘 나는 내 죄에 따라 보응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에 대한 의식과 자기의 죄인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늘 소망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조롱하는 한가운데서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고난주간 깊어가는 고난에 예수의 십자가의 묵상을 통해서만 뭐가 나와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나옵니다. 말 좋게 하나님 뭐 가정 부활하고 뭐 부활하고 뭐 부활해요. 말 한 번 잘하고 발가락 2번 깍닥거려요? 아니요.
이 강도는 그래서 증언자예요. 최초에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예수님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라고 어떤 사람이 이러한 증거를 얻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한가운데 이 한편의 강도, 은혜를 사모하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식구들이 예수를 조롱할 때, 여러분의 직장 한가운데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폐륜적이라고 저주받았더라고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의 부활절 달걀 나는 태신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를 모독하고 비방할 때, 그저 눈물을 끌적끌적 앉아서 육의 어미로서 내 아들 십자가에 막힌 거 못 보겠어야 하고 눈물 흘리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아니, 이분이 행한 일 가운데서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서 이 신앙을 고백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절날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데 그 밑에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 기억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경할 때 혹은 눈물 한 방울 흘릴 때, 더 나아가 비방하고 조롱할 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계의 십자가 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한편의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이제 신앙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나머지의 모든 날들 가운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라고 예수의 음성과 인정을 직접 받는 그 귀한 은혜가 있어지는 모든 새명교회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부활의 소망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살아계시는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